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지 부시의 전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조지 부시가 부통령 시절인 1982년에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아주 완전한 공산당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회색과 공산당의 붉음의 색깔들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마지막 순서에 그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향한 인사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망인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미세스 브레즈네프가 자기 품에서 준비해간 백합 하나를 갑자기 꺼내 들었습니다. 백합은 러시아 종교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 백합을 관 옆에 놓으면서 이 부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에서 기도를 금지했던 그 시절에 그녀가 무릎을 꿇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더니 성호를 그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호를 긋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몇 사람이 그녀와 함께 동시에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상 깊은 장면을 본 조지 부시는 훗날 그 얘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동토의 땅,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이 땅에서 나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에는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물질인 몸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영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발빠르고 약삭빠른 현실주의자였고 뛰어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거짓이었고 그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눈치 빠른 일반 유대인들로서 당시 이스라엘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틈을 타서 로마와 헤롯 왕가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유대의 상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수입 좋은 그런 직임들을 꿰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그들의 수입줄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보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반드시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대략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또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때 사두개인들은
이제는 죽여야겠다 그 생각하고 자기들과 앙숙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책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간교한 계략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활에 관한 아주 기괴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질문을 한 것은 부활에 대한 매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난제에 해당하는 그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예고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래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도 상속자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셋째도 그렇고 7째까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의 남편 노릇을 했는데 부활할 때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들이 언급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형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계대결혼이라 또는 수혼법이다. 형수나 제수와 결혼하는 수혼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시민법이지 오늘날의 우리에게 법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것을 현대의 성윤리로 보지 않고 당시 상황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왜 그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 두 가지 큰 이유는 하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시대에서는 대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이제 상속자가 없어지고 유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를 이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족보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의 이름은 둘 다 요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적 할아버지의 이름이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으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은 헬리와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맏딸의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복 형제이면서 또 사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맏딸은 자기 아내에게서는 야곱을 낳았던 것이고 또한 동시에 자기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헬리를 낳았던 겁니다. 헬리와 야곱은 아버지는 같은데 법적으로는 또 사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헬리에게는 아들 없이 두 딸만 있었습니다. 한 딸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고 다른 딸은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세베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법에서는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고 그래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을 때에는 이제 사위가 결혼 후에 법적 아들이 되어서 그 가계를 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혈통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또 헬리의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계례 결혼의 예는 그 이전에도 나와요. 룻기에도 보면 계례 결혼이 나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상속자, 이 기업을 물을 자에 관한 말씀이 룻기에도 나오고 또 쭉 더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계례 결혼의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런 지위와 권리도 없었고 거기다가 자녀마저 없으면 상속자마저 없으면 유업을 받지 못해서 더더욱더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당시의 계례 결혼은 형제의 아내를 돌보아주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던 겁니다. 이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계례 결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곱 형제의 계례 결혼을 사두개인들은 이제 말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 걸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실상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정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제사장의 일들을 하면서 또 대제사장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정작 성경은 몰랐어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보지 않습니다. 어디만 보냐면 모세오경 토라만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토라에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라, 부활이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부활을 암시하고 지칭하는 그런 구절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 자녀도 없는데 그래도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믿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즉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 당시 모세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5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다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비록 육신으로는 죽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밖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도 나와 있고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선지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서, 호세아서, 성경 여러 곳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죽은 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처럼 부활 없다고,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또한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활 또한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점점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 또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고 첫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리실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부활할 때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아프고 죽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육체적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육신적 몸이 없는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 영광의 빛이 정말 찬란하고 그 광위가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게 되면 두려움, 무서움이 생겨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분향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봤을 때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몸은 아닌 거예요. 두렵습니다. 아주 그 영광, 광위가 막 빛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때에는 그렇게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보이셨을 때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보잖아요. 정말 그 영인가 이게 뭔가 진짜 만져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구운 생선을 직접 잡수셨습니다. 생선을 드셨어요. 영은 못 먹죠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막 잡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두 제자 앞에서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고,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 다락방에는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부활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우리 부활의 몸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몸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뱃속의 아기는 자기가 뭉클고 있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곳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곳인 줄 압니다. 종종 저 멀리서 무슨 웅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뱃속의 아기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제 엄마 뱃속과는 전혀 다른 너무도 넓고 넓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시 부활할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세계가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 크기와 규모와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 이상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로 변화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영생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죽음 앞에 겁을 내질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깨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현세가 전부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와 선을 행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죠. 선행을 한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와 선을 행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이미 죽었으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영생체로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활신앙이 자꾸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부활신앙, 이건 우리는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것을 잘 간직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